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온니엘 영이 임하다라는 제목인데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첫 번째 인물이죠. 저는 이 사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사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이미지죠. 한번 이미지를 한번 틀어주실까요? 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저는 참 그런 의심하지 않는데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죠.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된 우상들이죠. 바알과 아세라예요. 사사기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할 정보입니다.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바알은 무엇인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인이나 남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 비인격적인 모습으로 숭배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알 하다드, 바알 하몬, 바알 멜카트 등 지역마다 정말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바알은 가장 널리 알려진 가나안의 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농사와 기후를 관장하는 신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예배 순서에 있어서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분인 것을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희생제물이에요.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우상 예배 순서에 있어서 성행위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인 일탈과 극악한 죄악에 빠지는 기회를 예배 가운데 제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것은 아세라입니다. 이 아세라는요, 생명, 출산 및 비옥함과 관련된 여신입니다. 특히 나무나 숲과 연관이 되어서요, 이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죠. 나무로 주로 만들어서 숭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과 마찬가지로 아주 성적인 신이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세라는 바알 숭배와 병행하여서 가나안 지역에 널리된 숭배된 여신인데요, 때론 바알의 어머니나 바알의 배우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사사 시대 당시에는 우상 숭배는 단 하나의 신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숭배하는 것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다가 버리고 버린 것을 다시 믿어보고 하는 관습이 성행했었죠.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 종교, 문화, 사회 중심에 있었으며 그때 당시 농업과 생명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져서 삶과 종교로서 가장 으뜸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시절에는요, 어떤 문화가 그들의 중심에 자리했었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맘모니즘이라는 문화가 그 당시 사사시대에 또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중심에 서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이 맘모니즘은 무엇일까요? 맘모니즘이란 부와 명예를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는 세속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점점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우상으로 희망을 걸고 자신의 삶의 비전을 거는 이와 같은 태도로 변하자 그들의 삶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한 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버리게 하죠. 마치 우상을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 가나안의 신들을 점점 부정하게 섬기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의 변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태도도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도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사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구출하셨습니다. 지금 사사기의 배경과 1장, 2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사들의 이야기를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쭉 앞으로 이어갈 텐데, 만약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현재 변질된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온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태도로 완전히 다시 변화하길 축복합니다. 사사기 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약속 성취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사사기 2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못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 가나안의 잡족들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들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덫이 되어 함정이 되어 압제당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들의 그 안 좋은 결과는 대표적으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먼저 말한 바알과 아세라로 인한 이스라엘의 부패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 때마다 사사가 한 명씩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등장하는 사사들의 사역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니엘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었을까요? 온니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오게 하였을까요? 그의 사역이 곧 현재 시대,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할 그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니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니엘의 사역은 무슨 사역이었습니까? 바로 온니엘의 사역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세 번역으로 7절,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 본문의 상황은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것을 슬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길 바라시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뜻이 사사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전달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아주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사에게만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변화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분명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전달되는 것을 첫 사사 온니엘부터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온니엘에게 향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사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요, 이스라엘을 압박할 만한 지리적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지도 한번 볼까요? 온니엘의 활동 지역은요, 주로 저 남부 지역에 위치한 유다 지파의 영토입니다. 맨 아래 유다라고 써 있는 저 모습 보이시죠? 참으로 그곳은 어떠한 곳이라 평가받았냐면요, 척박하였다. 그리고 건조한 기후를 가졌다. 물이 없는 지역이다. 전쟁할 때에도 참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평가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사사시대 남부 가나안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산악지대와 고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농업에 적합한 평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의 아내 악사가 아버지 갈렙에게 물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 15장 19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그것은요, 이 외에도 문화적으로 정말로 다양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고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신들 역시 그 자리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한 그 주변국에 늘 위협을 당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블레셋, 모압, 암몬 등 여러 민족들이 이 지역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위협했다고 합니다. 이 황폐한 곳에 누구요? 바로 그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위치와 우리 삶의 중심은 어떠한 곳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온니엘은요, 메소포타미아 같은 세상 가운데 유혹받았고요, 압제받았고요, 그 어떤 영향력을 정말 받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내 뜻을 이루고 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나님의 뜻 외에 더욱 섬기길 원하는 다른 마음은 있던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 물질, 또는 걱정되는 것들, 삶의 이와 같은 모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세속적인 많은 소망들이 하나님을 의지함과 널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 널뛰기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널뛰기 한다. 인간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지식, 즉 영적 가치와 이 세속적 가치에서 지속적으로 오가며 우리의 마음이 변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때로는 신앙에 기반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적인 욕망이나 사고방식에 우상적인 관념에 이끌려 행동한다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널뛰기를 하며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55장 8에서 9절에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주 자신의 스스로의 제한된 관점과 욕망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 사사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사역이 되어 승리하는 사례가요,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죠.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요, 그의 중심을 잘 보여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그 뜻을 따르는 사역으로 승리하십시오. 두 번째, 부르짖음과 부름의 사역이 온니엘의 사역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왜 그렇게 살아야 했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죠. 부르짖음과 부름의 사역이었다. 세번역 성경으로 구절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이 본문을 보면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죠.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온니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기에 온니엘이 왜 부름받아야 했고 왜 그렇게 사역을 했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온니엘이 누군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이시다, 하나님은 전진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요, 갈렙의 조카였고요,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요, 바로 이 악사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악사를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아주 지혜롭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번역 성경 16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여호수아서를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갈렙이 기랴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형제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서 밭을 얻어내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뭐도 필요한 것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저의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악사는요, 아버지 갈렙에게 척박한 땅에서, 아까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말했죠, 그 땅은 참으로 척박했고 농사를 짓기 어려웠다고요. 온니엘과 결혼을 하면서요, 아버지께 말해요. 이 척박한 땅에서 물을 공급받기 위해 더 나은 요청을 한 거예요. 더 나은 땅을 요청하기 시작한 거죠. 이와 같이 지혜로운 아내와 담대한 온니엘의 심성으로 이 사사 가족이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난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온니엘을 부르십니다. 아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요, 온니엘과 그의 가족을 부르신 거겠죠. 이스라엘의 고단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부름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온니엘의 사역은 부르짖음에서 시작된 부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부름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난 중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르짖고 부름받는 삶,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기도의 불이 얼마나 타오르고 있나요? 영과 혼과 육이 빠져나갈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너무 집중해서 두통이 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순종에 숨이 찬 적이 있으십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부르짖음은요,
지금 옷을 찢고 이 마음에 그 압제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의 그 마음의 한이 서린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이 서린 부르짖음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요, 이사야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간절히 사용해 달라고 부르짖는 간절한 부르짖음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구원의 부르짖음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음으로 부름받는 사역을 꼭 해내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온니엘의 사역은요, 여호와 영의 사역이었습니다. 온니엘이 어떻게 살아서 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여호와 영의 사역이었다. 세번역 성경으로 10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이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 오늘 설교의 주제죠. 이 말은요, 하나님을 금방 잊고 살아버리는 현 시대 우리들에게 너무나 부럽기도 하고 정말 나에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말 특적인 영적인 권리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특별한 영적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죠. 온니엘이 받은 특별한 영적 능력과 사역은요,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저지하여라 라는 거예요. 온니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렵긴 해도 전율이 오는 순간이죠. 그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명령을 받은 온니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혜로운 여인 악사는 내 남편을 위해 무엇을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할 수 있을까? 등등 정말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온니엘의 가족은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작전 시간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눈다는 거예요. 저희 함께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임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인생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죠. 그분께 부름받은 사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름받을 때 내가 사사로서 받은 능력이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기도로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온니엘은 이와 같았죠. 온니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라는 이것을 위해 부르짖으라는 사역을 받았고요, 그의 억압이 8년 동안 지속되었을지라도 참고 이겨내며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어떤 식으로 억압을 했고 압제를 했는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고고학을 고증해 보면 문화적인 억압, 인신매매, 고문, 성희롱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 영적인 부르짖음의 싸움을 용맹하게 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부르짖은 겁니다. 이게 온니엘이 받은 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집중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사의 정체성을 이루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은요, 사무엘상 10장, 사사기 14장, 열왕기상 18장, 사도행전 2장, 9장에 등장합니다. 정말로 많이 등장하죠. 근데 여기서 공통점은요, 사람이 큰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됨은 한마디로 이전엔 없었던 영적 큰 능력을 내가 어려운 인생 가운데 특권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온니엘이 이것으로 승리한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 특권을 알고 특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특권,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음이란 겁니다. 사사기에 온니엘이 받은 것도 이것이고요,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받은 능력이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너도 나도 모두가 기도하지만 나의 기도는 나의 인생에만 응답이 됩니다. 나의 인생이라는 지역에만 적용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갈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인생에 먼저 나의 인생에 고유하게 응답되고 이 적용되는 일인 거란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는 나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마치 지문과도 같죠. 지문은요,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갖고 있지만 나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매우 고유하고 독특한 행동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소통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문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고 세상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이 없듯이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자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요, 그것이 내가 특권이라는 이유입니다. 저희 사사시대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면요, 지금 지도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게 사사시대의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은요, 각 지역에 자기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만 구원의 사역을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 유다 지파 지역에서만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들은 각 지파 자기가 속한 모든 지역에서 그 지역만 구원했다라는 게 이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요, 우리도 그 사사가 각 지역의 구원을, 그 지역에만 구원을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라는 그 인생의 지역을 유일하게 구원해 주시고 나라는 기도에 유일하게 응답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라는 지역으로 오셔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사사로서 고난 가운데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는 나의 기도는 정말로 특별합니다. 내 기도가 나를 내 인생의 영적인 사사로 만드는 거예요. 이 특권으로 말미암아 이 내 인생의 사역을 하나씩 하나씩 영적인 승리로 이끌어 가십시오. 이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사역한 온니엘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실현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우상에게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압제하고 위협하는 것들로부터 영적인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가십시오. 정말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부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사역을 살아가십시오. 이 온니엘의 사역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영원히 그 특권으로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함에 기도의 특권을 갖고 늘 여호와께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